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슴 깊이 품고 계신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하시면서도 밤이 되면 문득 찾아오는 그 깊은 외로움 말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가족을 이루고 바쁜 일상에 묻혀 지내는데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 명절이면 더욱 선명해지는 그 고독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혼자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자책하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성격이 문제인가, 내가 사람들을 밀어내는 건가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하시지요.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우연이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혼자 사는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전생의 업보가 어떻게 현생의 외로움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외로움을 어떻게 수행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법은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외로움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명의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전생에 우리가 지었던 업이 현생에서 외로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벌이나 고통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조차 깨달음으로 가는 소중한 연료라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전생의 업보를 통해 불자님들께서 현재의 외로움을 이해하시고 나아가 이를 해탈로 가는 길로 승화시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생에 다른 사람들의 인연을 끊어놓는 업을 지었을 때입니다. 혹시 불자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친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화목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거나 사랑하는 연인들을 갈라놓는 일 말입니다. 전생에 이와 같은 업을 지었다면 현생에서는 반대로 인연을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악업을 지으면 그 과보가 반드시 따라온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이간질의 업은 특히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보 또한 화합의 부족, 즉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주 선사께서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남의 다리를 자르면 너의 다리가 잘린다. 내가 남의 인연을 끊으면 너의 인연이 끊어진다. 이는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내는 업력입니다. 이간질을 일삼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의심과 불신을 키우게 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진정한 인연을 맺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현생에서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당신 욕했어요 라는 식의 전달,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더라는 식의 소문내기, 이런 것들이 모두 이간질업에 해당합니다. 대신 화합을 도모하는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의 오해를 풀어주고 갈등을 중재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보십시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누군가의 관계를 해치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화합을 도모하는 말을 했는가? 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화합업을 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또한 매일 아침 기도할 때 모든 중생이 화합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모든 관계에서 화합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발언해 보십시오. 이런 발언과 실천이 쌓여가면 전생의 이간질업도 점차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생의 베풀기를 거부하거나 인색했던 업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분들 주변에서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돈은 많은데 절대 한 푼도 남에게 쓰지 않는 사람, 시간은 충분한데 남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 능력은 뛰어난데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인색함의 업이 전생에 깊이 쌓이면 현생에서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도움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보시를 하지 않는 자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보시를 하는 자는 부유하게 태어난다.
하지만 여기서 가난과 부유함은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신적인 가난, 관계의 가난, 사랑의 가난도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전생에 베풀기를 거부했던 마음의 습관이 현생에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선가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평생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고 살다가 죽었는데 다음 생에서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고독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함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하자 점차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현재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인색함에 엇보라면 이제부터라도 베푸는 마음을 기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보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무죄칠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시,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둘째, 화한시, 부드러운 얼굴 표정 짓기. 셋째, 언사시, 따뜻한 말 건네기. 넷째, 신시, 몸을 낮추어 공경하기. 다섯째, 심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기. 여섯째,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기. 일곱째, 방사시, 따뜻하게 맞아주기. 이 7가지는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큰 보시입니다. 매일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들이 형성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보십시오. 요리를 잘하신다면 이웃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글씨를 잘 쓰신다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주시고 경험이 많으시다면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런 작은 나눔들이 쌓여서 전생의 인색함을 정화하고 현생의 외로움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생에 다른 사람의 수행을 방해했던 업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은 특히 불교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생의 스님들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불자들의 신심을 꺾거나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것을 막았다면 현생에서는 반대로 외롭고 쓸쓸한 수행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법을 비방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법을 옹호하는 자는 천상에 태어난다. 여기서 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도 법을 비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이런 일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절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거나 스님들을 모독하거나 불교 행사를 방해하거나 사람들의 신심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런 업의 과보로 현생에서는 혼자서 외롭게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벌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 선사들을 보면 오히려 홀로 수행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많습니다. 달마조사도 9년간 면벽 자선을 하셨고 육조 해능 대사도 15년간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외로움이 때로는 가장 깊은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혼자 사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이 시간을 수행의 황금기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삼법계 귀의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회향하십시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경전 읽기, 염불, 참선 중 하나를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는 방해받지 않고 깊이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생에 다른 사람의 수행을 방해했던 업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수행을 도와야 합니다. 절에서 하는 불사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 오신 불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수행에 대한 좋은 정보를 나누어 주십시오. 인터넷이나 모임에서 누군가 불교에 대해 궁금해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전생의 수행 방해업이 소멸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도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생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만 했던 업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가장 흔하면서도 무서운 업 중 하나입니다. 전생의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원망만 했거나 스승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했거나 도움을 받고도 당연하게 여겼다면 현생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증일아함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아는 자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자는 현세에서도 고통받고 내세에서도 고통받는다. 원망의 마음은 마치 독과 같아서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전생에 이런 마음의 습관이 깊이 배어 있으면 현생에서도 자꾸만 불만과 원망이 앞서게 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좋은 인연을 맺기 어려워집니다.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선가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스님이 평생 스승을 원망하며 살다가 임종할 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가르쳐주거나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전생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감사의 마음을 기르기 시작했더니 점차 좋은 스승과 도반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지금 당장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현재 혼자 사시는 분들도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원망하는 대신 혼자여서 방해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대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감사하다라고 여겨보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루에 3가지씩은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적어보십시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입니다. 또한 과거에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라도 감사 인사를 드려보십시오. 부모님, 선생님, 친구, 동료, 심지어는 지나가던 낯선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준 기억이 있다면 모두 떠올리며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쌓여가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지고 말씨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인연 맺기의 도구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4가지 전생의 업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간질의 업, 인색함의 업, 수행방해의 업, 그리고 원망의 업. 이 4가지 중 어느 것이든 현생의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꾸면 업도 바뀔 수 있습니다. 화합을 도모하고 베풀며 수행을 돕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의 외로움은 점차 해소될 것이고 더 나아가 진정한 해탈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외로움을 원망하지 마시고 수행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전생의 업을 정화하고 현생의 복을 쌓으며 내생의 해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회향합니다. 좋은 말씀 들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그런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불자님들께 무량한 자비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